오늘은 시험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고사성어를 보면 꼭 네 자로 적더라고요. 사필기정, 세옹지마, 이심전심. 중국 영화도 보면 천녀유혼, 영웅본색. 영화 제목을 뽑든지 중국 사람들은 고사성어를 만들 때 꼭 네 자로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네 자가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일사가고, 항상 이 네 자가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 감당.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퐁당 빠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을 당할 점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더 점검같이 나오는, 그게 문제예요. 시험은 누구든지 있는데 시험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너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이 없는 때가 없어요. 시험은 있는데 시험이 없을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든지 수험생이 있지. 우리는 평생 수험생입니다. 평생 수험생이지. 이거는 면제도 없고 이거는 제외도 없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험이 있지.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하고, 중학교 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고3 때 여러분 수능고사 다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는 해삼 있고 산에는 산삼 있고 청와대는 영삼이 있고 집에는 고3이 있고. 고3 그거 무섭습니다. 고3이 한 명 있으면 온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한 놈을 위해 가지고 1년 동안 공을 들이는 게 이게 고3이고 수험생이에요. 고3만 수험생이 아니에요. 요즘은 대학교 들어가도요, 취업을, 입사를 앞두고 얼마나 자격증을 따야 되고, 임용고시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고, 회사 취직이 돼도요, 성진시험, 자격증 시험, 평생을 시험 칩니다. 노인대학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데가 없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나 장소나 때를 기대를 하지 마세요. 시험을 안 치려고 하고 시험이 없는 것을 기대하는 순간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은 세상 천지 어디라도 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늘 시험이 있고 늘 고통이 있고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삼지 마라. 문제도 즐기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문제 가운데 오히려 그 문제를 즐기는 가운데 문제를 극복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시험이 없으려고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퐁당 빠지지 말지,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즐기고 시험을 감당하고 나면 고난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다.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버린 자식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을, 환난을, 연단을, 고초를 통해서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5대 빵이든 말든 전지 훈련을 하고 해외 가서 체험 훈련을 하고 강팀을 만나서 5대 빵으로 깨어져야 이 아이들이 체질이 강해져서 월드스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즌, 전천후 크리스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 여러분 하드 트레이닝, 강하게 훈련, 시험,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써니텐의 하나님이시라고 흔들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 환란이 없는 건 축복도 없어요. 연단을 환란을 시험을 안 겪은 사람은 축복이 주도 축복인 줄 모르고 띵 해가지고 설사하고 치워버립니다. 환란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정금 같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시험이 없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시험 안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시험이 어디라도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없다니까요. 완벽한 데는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을,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좀 완벽주의적인 경향성입니다. 눈 뜨고 못 보는 경향성입니다. 그거에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험을, 환란을,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시험이 없는 데는 없는데, 문제는 시험은 있는데 시험보다 중요한 것이 이게 감당이죠. 감당이. 시험은 누구든지 있는데 시험을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험이 오면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환난 연단이 강한 곳에 난세의 영웅이 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비바람을 맞고 난 그런 화초가, 야생초가 훨씬 향기가 강합니다. 온실 안에 자란 화초는요, 보기는 거시기 해도요, 향기도 거시기 한 거요. 야생초는 홀로 서서 비바람을 풍상을 겪고 자란 거는 고고하게 혼자 피었다가 이름 없이 지리라. 그 야생초의 독특한 향취가 있어요.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이 여러분 야생초와 같이 들판에서 밟히고 비바람을 맞고 풍상을 겪은 야생초는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웬만한 비바람에 꺾어지질 않아요. 그와 같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있는데 문제는 주여 이 시험 당할 점에 감당케 하옵소서. 시험보다 감당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여러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우리 교회가 3,000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이 수지 지역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 용인 수지 지역이 그렇게 좋대요, 살기가요. 이 지역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뜻을 두고 살아가면 뜻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복을 주시는데, 기도 제목을 그저 시험에 안 들라고 눈치코치 보지 말고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자도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아멘. 겸손도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아멘. 성공도 실패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겸손을 감당할 때, 힘든 것을 감당할 때 부자도 감당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디 갔다 나나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나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 일체의 비결,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할 때 그 모든 것은요, 임금 해먹고 사장님 해먹고 출세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도가 나고 동네방네 창피를 떨고 더 이상 내가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이 공개적으로 끝장났구나. 그럴 때 파출부를 해야 되고 노가다를 해야 되고, 그럴 때도 자살하지 말고, 그럴 때도 기죽지 말고, 그럴 때도 담대히 그 고비를 주여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근하지 말라, 쫄지 말라, 떨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빵실하게 먹어라. 그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드메치를 말해요. 아드메치가 뭔지 알아요? 아니 꺾고 더럽고 메시 꺾고 치사한 걸 아드메치. 전혀 돈이 안 되는, 전혀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파토가 나고 부도가 나고 사람이 낭망 실망 천만할 때, 그럴 때 자살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보다 중요한 게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해석보다 중요한 게 적용이 중요합니다. 주여 시험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건이든지 영적인 재해석, 성경적인 안경, 성경적인 프리즘,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시험을 쳐야 되지. 여러분 초등학교가 받아쓰기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 중학생이 되지. 학기말 중간고사를 쳐야 되지. 이번에 중간고사 안 칩니다. 얼마나 기분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건 잠시고요. 학기말 칠 때 진도가 억수로 많아집니다. 중간고사를 치주고 학기말로서 치줘야 나중에 진도가 쫓겨 남아있지. 이번에 중간고사 안 친다고 할렐루야 했다가는 학기말에 썰렐루야 할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시험을 피하지도 말고 시험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시험을 안 치려고 꿈도 꾸지 말아요. 시험보다 중요한 건 주여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시험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고통 연단을 지나서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아가는 길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입장을 하시고 나의 처지를 하시고 단계별로 시험 줍니다. 단계별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70세 영감님 때 계약 맺을 때도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독생자가 여러분 귀한 아들 하나 놓은 거 잘 자라갈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런 시험은 상담도 못할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가서 여보 사라씨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우리 아들을 죽이라 하는데 당신 어째 생각하나? 그 상담이 되겠어요? 사라가 이 영감태기가 정신이 있나 없나?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100세가 넘었는데 다시 놀 자신 있나? 상담도 못할 속으로 홀로 감당해야 될 시험이 옵니다. 호련히 시험이 옵니다. 원치 않아도 시험이 옵니다. 준비가 대비가 안 되어도 오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아는 자들은 자빠질까 두려워해라. 선줄로 됐다 이제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됐다 이 정도만 출세했다 이 정도만 내는 됐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금방 쓰러질까 넘어질까 삼가 조심해라. 시험은 언제라도 옵니다. 시험은 누구라도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는 장소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을 피하려고 하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피하다가 곧 만납니다.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셀이 붙어버려야 돼요. 전공법으로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험보다 중요한 건 감당입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해석보다 중요한 건 적용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나한테 하나님이 유익되게 복되게 하나님 내게 붙이시는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참 세상이 웃깁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도 물어보면 고민이 있고요. 유치부 애기들도 고민이 있고요. 강아지도 그 스트레스 받습니다. 강아지 그게 뭔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강아지 방에 가다 놔봐요. 생 난리를 피웁니다.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받고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스트레스가 없을 때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시험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시험을 당하느냐.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지가 시험을 불러들이 웰컴 시험. 지가 시험을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오망이 뭐냐? 욕망이 실망을 낳고 실망이 낭망을 낳고 낭망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사망이 이른다고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욕심이 시작돼 가지고 죽을 사자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불러들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감당이 되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시험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중에 큰 시험이 뭐냐?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과민하고 사람 몸에서 가장 센서티브한 데가 어딜까요? 이겁니다. 골통. 내 두뇌, 내 생각, 내 마음 속에서 시험을 불러들이고 시험을 정폭시키고 시험을 재생산하고 이 시험 가동 공장이 이겁니다. 시험을 드는 사람을 보면 시험을 불러들이고 시험을 키운다니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나는 힘들다. 내 외롭다. 내 고생 많이 했다. 내는 수고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이요, 섭섭증이 와. 내 우리 집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저 인간은 놀고 자빠져 자는데 내가 너무 혼자 고생한다. 그러면 그걸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는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나는 화토치기를 하든지 나는 전자게임을 하든지 뭘 해야 돼.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고생해. 나는 너무 고독해. 이걸 갚아야 돼. 내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 나는 너무 불쌍하다. 자신을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해. 그러면 시험 발이 옵니다. 바로 시험이 들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생각의 틈바구니를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사탄 마귀의 전법이에요. 저 인간이 조금 간이 붙다 요새. 저 인간이 조금 눈가리가 높아졌다. 그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내만 힘들어. 내만. 엘리야 보세요. 내만 남았거늘.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놨는데 쥐만 남았다고 큰소리 치는 순간 그때 우울증이 오고 그때 고독이 오고 그때 그 고독을 메꾸려고 허기진 마음의 틈새를 메꾸려고 하는 게 반드시 범죄 할인으로 나갑니다. 내 마음을 약하게 먹질 마세요. 왜요? 시험은 있는데 시험은 감당해야 되는데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시험은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수술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지럽고 구토증세가 자꾸 나더라고요. 구토증세가 자꾸 나서 어지러워서 가스명수를 자꾸 먹었더니만, 여러분 몸이 자꾸 아프고 어지러우면요, 가스명수를 먹으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을 해봐요. 머릿속에 뭐가 생겼대. 그래가지고 그게 두뇌를 누르니까 사람이 어지럽고 토하고 구토증세가 돼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요, 한 달 있으면 죽는데요. 여러분, 한 달 있으면 죽는다 소리 들으면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 잘 건데.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만 오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면 있다. 나는 병이 들어서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선고 받고 뼈가 녹는 체험을 하고 서서히 사람이 짭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늘 명심을 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줍니다. 시험은 옵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셀이 붙어요. 전공법으로 주여 감당하게 없어서 아싸 이래 나가면 길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십니다. 거기에서 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저 병이나 낫고 턱걸이 하듯이 떼글떼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은총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귀염둥이 예쁜둥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성경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에 다 주제가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했는데, 시험이 어렵고 시험이 중차대하고 시험이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졸도해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도망쳐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불평을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 데 덮친 대로 오는 게 시험입니다. 교회 초상이나도 꼭 줄초상 나더라고요. 시험이 연발로 연속으로 엎친 데 덮친 대로 올 때,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시험은 오지만은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오지만은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기는 게요.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의 진심은,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빠져서 짜부라져서 기진맥진해서 병들어서 실패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된단 말이에요. 뭐 어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시험을 불러들이지 마라. 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언제 시험이 오느냐. 내 힘들어. 나는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너무 수고가 많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 섭섭증이 오고, 이것들이 말이야, 사람을 쎄삐하게 보고 말이야, 사람을 못 알아주고 말이야, 막 섭섭증이 오는 것이 막 괜히 마음이 울적한 것이 막 괜히 그냥 힘이 들어요. 생각을, 마음의 틈새를 잘 관리해야 돼.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기도를 쉬는 게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마귀가 작동을 하고, 마귀가 내 마음에 썬뿌리를 뿌리고, 내 마음에 마귀가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염소가 왜 나나? 염통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간에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바람 들면 바람 들고 시험 듭니다. 시험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의 틈새를 노리고, 마음의 틈바구니를 줘가지고, 마음에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내만 힘들어.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요, 힘든 걸 보상받으려고 핫토치기를 하든지 술을 처마시든지 뭔가를 해야 돼. 그 사람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쌍하게 힘들게 꿈도 꾸지 마세요. 요셉이가 보세요. 요셉이가 언제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엄마도 일찍 죽고 아빠 사랑도 끝장나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나는 너무 고독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 미세스 보디발이 와서 미스터요 커피 한잔 해. 그럴 때 때가 왔도다.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사모님한테 커피 얻어먹고 원기를 또 가서 탈옥을 해야 되지. 꿈도 안 꿨다니까요. 자기를 힘들다, 외롭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정을 못 받아서, 나는 애정이 결핍이 있어. 나는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외로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찾아서 껄떡거립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화투치기를 하든지 뭔가 취미를 찾아서 마음의 흥을 찾아서 껄떡거리고 알코올 중독, TV 중독, 하여튼 뭔가 빠지게 돼 있어. 그 짓을 할 땐 잊어먹거든. 그 짓을 할 때 내가 삶의 의의를 느끼고 이거는 취미야. 최소한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기본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게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하다, 약하다, 나는 어렵다, 힘들다, 가난하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 나는 고독하다, 꿈도 꾸지 마세요. 거기 시험을 불러들이는 단초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야 이것들아 서명 날인해서 내 좀 빨리 석방시켜주라. 탄원서 좀 넣어라. 피자 한 판 사들놓고 삼계탕 한 그릇 사들놓고 사식 좀 사들라. 날은 추운데 이것들아 우리들 파카 좀 사서 들르고 모금 운동 좀 해서 좀 지장 좀 꾹꾹 찍어가지고 미스터 바울 빨리 석방해야 된다고 법무부 장관한테 좀 탄원서를 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힘들다, 난 감옥에서 혼자 고독하다, 나는 너무 수고가 많다, 나는 너무너무 고독하고 나는 너무 사랑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꿈도 꾼 적이 없는. 저는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처자식도 없는 사람이, 집도 없는 사람이 이제 아파트 꼽을 쳐놓은 게 있었어요.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 두고 날 다닐 것도 없어. 뭐 노다지 감옥 들어가니까 물건 보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어찌할 것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도 한계도 감옥에서 나는 내가 은행에 잔고가 없다.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을, 근심을, 염려를, 걱정을 하지를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틈만 나면 나는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노라. 일념 일사가고 오직 충성, 오직 예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만 전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시험이 얼씬을 못합니다. 요셉의 그 정신 상태가 틈이 안 없어요. 틈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나는 내만 꼴꼴해.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우리 오남매 중에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옳거니 덥석 집어먹어버립니다. 내가 수면 관리를 못하고 저녁에 부인하고 싸움을 됐다 하고 소리 지르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양치도 안 하고 자빠져 잡아. 그 다음날 수면 부족, 신경쇠약, 신경을 번쩍 썼기 때문에 그 다음날 운전하다가 막 깜빡 늘 다니는 길에 사진 푹 찍혀가지고 6만 원 날라오고. 누가 뭐라 했나 지금. 여러분, 교통사고의 주범이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의 주범이 졸음이래요. 졸음, 피곤이래요. 피곤. 간밤에 핫도치기 한다고, 간밤에 쓰리고 강팔고 흔들고. 제가 설교를 일하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은 경험이 많은가 봐요. 쓰리고 강팔고 흔들고 막 쪼르고 이런 걸 어째 그리 잘하냐 이거. 그런 걸 해봐야 합니까? 들은 풍월에 다 알지. 촌에 옛날에 핫도치기 미나토 하는 것만 봐도 다 알지. 간밤에 엉뚱한 짓을 하고 간밤에 부부지간에 밤새도록 소리 돋고서 싸움을 하고 그러면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출근하면서 멍해가지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띵 하고 있다가 앞에 차 쿵 박아버려요. 졸음운전이 그게 사망 선고라는 거예요. 졸다가 사고를 많이 내지. 졸았다, 잠이 모자랐다는 그 전날 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따뜻하게 원만하게 살아야지. 저녁에 싸움질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 다음날은 내 몸에 부상이 옵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때는 반드시 그 전날 마음의 컨트롤을, 컨디션 조절을 못한 결과가 부상이라는 거예요. 부상 당하지 말라니까요. 성도가 아프면 안 돼요. 아픈데 그럼 어떡하냐. 지금은 아파도 그것은 감당할 시험인 줄 알고. 저는 여러분 대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약해서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이 다 오지. 한 달 안에 죽는다 소리 들으면 잠이 오겠어요? 지정신에 잠이 안 오지. 한 달 있으면 시건 짧겠는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런 극심한 뼈가 녹는 체험을 해보니까요, 내가 아프고 약하니까 막 만사가 귀찮습니다. 내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거치고 그런 수술을 하고 대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이 대수술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 형광등 색깔이 놀이 탱탱하지? 내가 죽을 시험을 치면, 내가 여러분 전신 마취하러 신발을 벗어놓고 마취대에 올라가면 내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술 잘했는데 숨 안 쉬면 바로 냉동실 내려갑니다. 병원에 가봐요. 죽는 거 간단해요. 그냥요.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쉰다니까. 오진이 있고요, 의료 사고가 있고요,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입원했는데 수혈 받았는데 에이즈 감염된 주사, 피주사 맞았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에이즈 감염 그냥 돼버린데. 어떤 간호사가요, 에이즈 환자 주사 놓고, 저는 병원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어떤 때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막 붙잡고 때리고 막 응급조치를 하다가 피검사해보니 에이즈 환자래. 그때부터 장갑 끼고,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에이즈 환자 피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냥 에이즈 바로 감염돼 버리는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아프다, 나는 약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불쌍하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불쌍해지고 그 불쌍함을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술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 할 수밖에 없게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그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는 걸로 믿으시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 약한 짐승이 꼭 악한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말듯이 영적인 세계도 냉정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전쟁 중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이 얼마나 쉽게 오는지 아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울증은 금방 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와요. 그냥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냥 내만 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너무나 쉽게 우울증이 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운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우울증도 지가 이겨야 돼요. 그걸요 약을 먹어봤자 그때밖에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저는 예수 믿으면 모든 우울증은 반드시 고친다고 믿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은혜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오케이, SK 하는 적이 없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결제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 하다 보면요. 되네. 조금씩 하다 보면 생활에 체험이, 감정이, 소감이, 추억이 쌓이면요. 그때 마음이 빵빵해져. 야, 괜찮다. 야. 겁먹을 필요가 없다. 야. 그러면서 체험이, 은혜가 쌓이면 그게 담대해져요. 담자가 뭐라 했어요? 성경에 담대하다는 것은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큰다는 건 간이 붓는다 말이에요. 간이 붓는다 말은 그게 마음이 빵실해지고 아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랬던 저랬던 지는 건 지는 겁니다. 마음의 틈새를 주지 마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불쌍해. 나는 좀 돈이 없어서 나는 좀 거시기해. 나는 헌금도 잘 못해. 나는 무식해서 제자훈련을 안 받아서 나는 성경도 잘 못 가르쳐.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 영국 교회가 왜 침체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국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니라니까요. 웨슬레, 서펄전. 그 시대 미국의 무디, 요나단 에드워드,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있지만 무디 같은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웨슬레는 여러분 설교를 너무 무식하게 해서 영국 국교회, 영국 여러분 정규 신사도의 나라 강단에서 쫓겨난 사람이 웨슬레예요. 그러나 가슴에 불을 받으니까 그냥 말을 타고 조선 팔도, 영국은 아니죠. 대영 제국을 싸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불을 토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순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한 사람을 감동해서 들어 쓰실 때는 서펄전 시대에 마이크가 없어도 3,000명을 10,000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도 그냥 불을 토하듯이 하니까 역사가 사람이 뒤집어지고 회개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면,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감동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세요. 다윗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논산훈련소를 나왔어요. 다윗이 여러분 소년 주제에 창칼이 어울리지 않는 갑옷이 질질 끌리는 그저 소년 목동이 심부름하러 들판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열받습니다. 이 뭐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납니다. 내가 저런 녀석은 용납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은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죽을까 싶어서 아무도 못 나갔는데 다윗의 마음이 달랐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났어. 그냥 나서니까 골리앗이 덩치가 얼마나 컸어요. 키가 2m 70인데 보통 사람은 그 덩치에 질려가지고 와 진짜 크다. 저 밟히면 장작 터지겠다. 쪽을 못 피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오줌을 싸고 나가지를만 하고 40일을 임금이고 장군이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뭐요? 크긴 진짜 크다. 저런 새끼는 눈 감고 집었던지 아무데나 맞아 죽겠다. 이따만한 걸 왜 못 맞춰? 문제가 크면 답이 큽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시험을 시험 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험은 오지만 그 시험은 내가 죽으라고 망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환난 연단을 쳐서 나를 더 빵실하게 자생력을 갖춰서 어떤 환난이 와도 주여 이까짓 건 커버합니다. 한두 번 자빠집니까?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어놔봐.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라 하는데 군 생활이 혹독하지만 군 생활을 거칠 때 사나이가 됩니다. 저는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내가 3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군대 안 보내게 해주세요. 저는 군에 가기 전에 대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군대 빠질라 한 게 아니에요. 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병원에 6달을 누워있고 저는 군대 안 갈 합당한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군대 아파트 수술비를 아파트 한 채를 날렸으니까 죽다 사는 사람이니까 진단서를 끊어갔잖아요. 진단서가 문제예요. 진단서를 하필 띄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몸은 고물인데 제일 끄트머리 말이 문제예요. 제일 끝에 말에 해화음력은 정상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군대 가서 손들어 암호 이거는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수술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말만 알아들으면 군대는 된대. 그래 군의관 선생님이 보더만 자네는 참 맹랑하다는 거요. 면제는 안 된대. 면제는. 그렇다고 내가 1등 갑종을 받고 이번 입대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쪽팔리고로 뭐 2급 어린가 겨우 특급에서 내가 현역 갔다니까요. 아니, 일단 가려면 몸이라도 건강해서 1급을 받고 갑종을 받고 가면 좋지. 나는 또 그런 갑종은 아니라 잡종이라니까 이게. 몸이 막 개파이라 대수술을 하고 뭐 서 있지도 잘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왜 하나님 너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고래신줄 같은 하나님. 너무너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 나는 합당해서 내가 할만해서 내가 군에 면제시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했건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것도 쪽팔리게 2급 을을 받아가지고 방이 될 거를 겨우 그냥 특거리 해가지고 현역 집어넣자. 참내 섭섭하더라고. 내 그때 진짜요. 어째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어째 이렇게 사람을 당당하게 입대를 시키든지 창피 부끄럽고 그렇게 2급 을을 받아가지고 현역하기도 안 될 인간인데 어쩔 수 없이 현역을 넣는다는 거예요. 군의관이 망설여. 자네는 진단서를 안 끊어왔으면 그냥 면제래. 괜히 진단서 끊어가가지고 내가 현역 들어갔다. 참네. 참 인생이 알고 보면요.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돈 쓰고 그거 욕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현역 갔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내가 원망을 하면서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해보니까요. 거기서 제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믿음의 사수를 만났어요. 거기서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났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못 만난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멘토를 만나가지고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3년 세월을 버리고 허송한 것 같지만은 사나이가 돼서 나왔잖아요. 사나이가. 나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보면요. 저는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렇게 제가 소심한 사람이에요. 회의를 하고 당일을 하고 집에 가면 설사를 잘 잘한다니까요. 알고 보면 내가 부드러운 남자요. 내가 그래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완벽주의 살아, 완벽주의. 설교를 해도 원고를 다 적어가지고 꼼꼼하게 원고를 숨 쉬는까지 토시까지 내가 다 적어가면서 원고를 적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소심하고 여자한테 2번 차였다니까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하게 생겼다니까요.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쪼다같이 자랐으니까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는 인간 난 이해가 안 돼요. 텔레비전은 나의 없다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지. 나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사회 부적응 환자가 아니고요. 나는 대인 기피증이고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웃기려고 하는 줄 안다니까. 놈의 실상도 모르고. 너무너무 저는 소심하고 사회 부적응 환자요. 겁이 많고요. 고공공포가 있어가지고요. 고속도로 같은데 다리 같은데 높은 데 올라가면 오이씨 이상하다. 다리가 벌벌 떨리고 막. 비행기를 타도 저는 절대 창가에 안 앉아. 고공공포가 있어 내려다 보면 오줌이 나오려고. 고공공포가 무섭다니까요. 비행기를 타도 나는 꼭 독특하네. 어쨌든 창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제가 소심하고 겁이 많고 너무너무 저는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30대 중반까지 저는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면 우울증 바로 재갈됩니다. 그런 집구석에 살았다니까. 원 베네딕토 선교사님이 얼마나 메시지가 좋아요. 원 베네딕토 선교사님 알아요?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영향력을 미치자. 얼마나 멋진 메시지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10대에 헤매고 20대에 띨박하고 30대에 어리버리하고 30대 중반까지 저는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그런데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그냥 밀고 나가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에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그냥 담대, 그냥 감당, 그냥 주여, 주여. 이게 그렇게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산 넘어 고비 넘어 환난을 지날 때마다 배짱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아따야, 나도 야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저는 군대 가서 죽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얼차례를 받고, 난 논산 훈련소도 까무러칠 줄 알았네. 근데 훈련도 받아보니까 되고, 적어도 군 생활 3년을 전역하고 나니까요, 군인은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라니까요. 사나이로 태어났어. 그냥 사람이요, 배짱이 딱 생기는 게 군대 생활 3년을 허송한 게 아니고 사나이가 되었어. 남자다워졌어. 그게 어딥니까? 그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수험생이 고3 시절을 지나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영화도 마음대로 못 보는 것 같고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고3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시절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고3 시절, 수험생 시절을 잘 감당하고 나면요, 인생의 파워가 생깁니다. 내가 그때도 지났는데 군대 생활 마친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 놔봐라. 국방부 시기는 가지. 그 생활을,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은요, 인생의 담력이 생겨. 인생의 배짱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생활에 자신감이,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연단시켜서 어떤 환난 상황 조건 입장에서도 네 스스로 축복을 감당하고 은혜를 감당하고 천대까지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돋궈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짜부러져서 망하라고 시험을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문제가 뭐냐, 어느 한순간 삶의 길목에서 내가 외로워져요. 나는 너무 수고가 많아. 나는 너무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고생해.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시험을 불러들이더라고요. 외롭다, 힘들다 생각을 하지 말아요. 뭐가 힘들어요? 일을 즐기세요. 맨날 목사님은 내보고 안내하라고, 주방 청소 다 하라고, 전도하라고, 새벽기도 오라 하고, 목사님은 내가 슈퍼맨인 줄 아는가 봐. 그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믿으니까 시키지.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라니까요. 사명자는 수명자고 일할 때는 죽지도 않아요. 그 일을, 그 사명 감당할 때는 하나님도 안 데려가요. 할머니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 미국 있는 딸 보고 죽을란다. 그러면 숨이 안 넘어간다잖아. 미국 전에서 빨리 온나, 할머니 돌아가신다. 미국 있는 딸이 살림 챙겨가지고 이틀 만에 귀국하면 할머니 내 왔다. 그럼 할머니가 보고 왔나? 꼴까다. 그래 죽는다고. 사람도 간절한 소원이, 열망이 있으면요, 그 꿈 이루기까지 눈을 못 감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 주신 일감이 있는 사람은요, 감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거리를 허락하는 법이 없어요. 그때는 아찔하고 섬뜩하고 그때는 힘들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나이의 사나이를 만들려고, 미인 중에 미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내 거친 형상을 다듬어주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시험을 쳐야 자신감이 옵니다. 사법고시를 쳐야 판검사가 됩니다. 패스를 해야 그 다음 단계의 신분이 상승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시험 좀 안 들게 해달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은 어때?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은 본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짜부러지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도적놈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놈이 사단마귀가 와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못 살게 하고 길을 죽이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문화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은 명령을 그냥 내리는 분이 아니고 명령을 내리시고 오다를 내리실 때 물건도 상품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붙여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내 힘들어요. 내 너무너무 우리 집에서 내만 고생 많이. 나는 너무 불쌍해요. 내 너무 외로워요. 술 좀 마실게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죄를, 범죄를 불러들인다니까요. 스스로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세요. 오늘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시험을 불러들이고 마귀를 사귀고 여러분 마음속에 약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이기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 주신 것을 굳게 잡고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오늘 성도들이요, 죽 써서 개 주고 면류관을 갖다 엎어버리고 축복을 쏟아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강한 용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훈련받다 기권하고 치워버려요. 훈련받다 포기하고 치워버립니다. 절대로 지지 마세요. 스스로 약해지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나는 외롭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성도들이 약하고 비슬거리면 담임 목사님이 속이 타요. 왜 김 집사는 저렇게 시험을 불러드릴까? 마음을 선포를 하고 깃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미인이란 얘기가 아니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거기서 미쁘다 하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파서 죽으라고 낙오되라고 짜부러지라고 시험을 허락하는 법이 없어요. 애기들을 아빠가 아가야, 그런 말 배울 때 아가야 아빠한테 이리 와봐. 아장아장 우리 애기 귀여운 애기 이리 와봐. 애기가 오다 자빠질까요? 안 자빠질까요? 자빠질 때 아가 처백해서 코피 나도록 아빠가 가만둘까요? 얼른 받을까요? 안 키워봤어요? 애기가 해총거리고 그런 말을 배울 때 뒤뚱거릴 때요, 걔가 자빠지도록 엄마가 아빠가 두질 않습니다. 아가야 아빠한테 이리 온. 아장아장 올 때 아가 자빠질 틈을 안 줍니다. 가가 처백했어요. 코피 나게 안 해요. 자빠지는 속도보다 아빠 손이 더 빨라. 넘어지는 속도보다 아빠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라도 스탠바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푸른 초장 10만 원 못가로 언제라도 세트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고 친히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은, 시험하시려고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지만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친히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수양을 예비, 준비, 스탠바이, 땡.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기권하고 입구에서 하나님 내 못 믿겠다. 뭐 줄 때는 언제고 뭐 줬다가 받으면 그 시기 하다 하는데 왜 또 주시놓고 받으려고 하노? 그렇게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으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수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가면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최두형 목사님이라고 부산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을 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은퇴하시기 직전에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갑니다. 70평생 목회를 잘 하시고 아주 부산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배당 이름을 왜 야식이라기 그래 짓나? 그냥 교회 이름을 산성교회 이래 지어야 됩니다. 교회 이름을. 그런데 교회 이름이 모리아 교회가 뭐예요? 모리아 교회. 나 이단교회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김 목사 창세기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고의 시험을 친 수능고사 친 장소가 모리아래.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최고 시험을 통과받은 데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도 죽이려고 덤비는 거 보니까 진짜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도장 콱 합격 통과 도장 찍어준 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데가 모리아산입니다.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주님 나도 모리아산을 향해서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떤 시험, 유혹, 환란이 있어도 딛고 밟고 점프해서 모리아산 꼭대기로 주여 갑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 모리아더라고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도장 찍히는 사람. 그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주여 나도 모리아산에 가서 인정받고 모리아산에 가서 도장 찍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충성된 종아, 그분이 평생을 그 타겟을, 목표를, 뜻을 정하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70평생 목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간증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6,000평을 그냥 교회 헌금했어요. 6,000평 감이 잘 안 잡히지요? 6,000평 땅을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냥 헌금했대. 나도 누가 좀 헌금 좀 그래 했으면 좋겠어. 6,000평 헌금했대. 그런데 예배당을 짓기 전에 그 옆에 벽산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공사할 땅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진입 도로가 없으니까 아파트 업자가 와서 통사정을 하면서 예배당하고 교육관 다 지어줄 테니까 옆에 땅 그 도로하고 진입을 좀 빌려달래. 그리고 옆에 땅 좁게 6,000평 중에 좁게 떼주고 예배당하고 교육관 그냥 건설해서 지어줬잖아. 희한한 교회야, 희한한 교회야. 우린 그런 교회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 저것들은 왜 저래 복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기쁨이 되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70평생을 교회 이름을 아예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고상하게 사시고 부산시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른이 깨끗하게 70에 은퇴하시는데 은퇴하기 직전에 거기에 부흥회를 갔는데 참 나도 본받고 싶더라고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저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리라. 믿음의 고수가 되리라. 믿음의 정상으로 우뚝 서리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도 붙여주시고 좋은 장로님도 보내주시고 성전 건축하기 얼마나 힘든데 저희들은 건축하기 전에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배가 아프더라고. 어째 저것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그렇게 건설회사에서요 아파트 짓는데 6,000평 중에 까짓거면 좁게 떼주고 공짜로 다 지어줬다니까 너무 예배당이 멋있어요. 빨간 벽돌로 언덕 위에 벽돌집 얼마나 아름답다. 얘기가 이상하게 새버렸네. 시험을 내가 당하지만 그 시험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기권하고 자살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나가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애기야 가자. 지나고 나면 그 시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큰 확신을, 체험을, 도장을 확 찍어주는 때가 시험 당할 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 틀림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심지가 경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확정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섯 번째,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피할 길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큰 시험 환난을 당하면 못 견딥니다. 세상이 다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불같은 시험이 계속되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활활 타는 장작개비 속에 가만히 두면 다 타고 사그러지고 말 때 하나님께서 그 장작개비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물속에 뿌지직하고 담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두면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에 종말의 때에
불같은 시험이 가마솥이 쏟아지고 불같은 시험이 계속 오면요, 끝까지 버티기 작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고통의 때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3일, 4일 버티면 죽을 줄 알고 한 이틀째쯤 되면 하나님이 수톱, 하나님은 고수톱을 잘하신다니까요. 수톱 해가지고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끝까지 두면 다 죽습니다. 욥이 끝까지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욥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도사가 되어서 슈퍼맨이어서 고통을 이긴 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안 되니까 나중에만 내가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생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나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난 날을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차마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욥이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때는 50초만 더 두면 히떡 잡아집니다. 그때는 10초만 더 두면요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때리치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시고,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요 불같은 시험 구덩이에 가만두면 다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고통의 때가 이만큼 길면 하나님이 고통의 때를 줄여줬어. 고통의 때를 감해줬어. 이는 보니까 힘들구나. 하나님이 고통을 줄여주시고 가부시게 해주시고 감해주신 하나님. 그게 마가복음 13장의 하나님. 그 앞길 그대로 두면 죽어요. 잠언 성경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 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 쓰러질 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나를 오히려 꺾으시고 막으시는 하나님.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 한번 충격받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허락을 했게요? 안 했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수도 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성령님이 막으시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성령님은 막으시는데도 전문입니다. 내가 죽을 길 망할 길을 계속 가면요 성령님이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브레이크 꽉 잡아보세요. 갑자기 브레이크 잡아면 짐 다 자빠지고 사람 처박히고, 하나님 왜 이러노? 왜 이래 브레이크 잡아주노? 잘 나가는구만. 그대로 잘 나가서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뻔이 좋겠어요. 브레이크 밟아서 짐 자빠지고 유턴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길은 그렇다니까요. 내는 천지도 모르고 그냥 이대로 조사오니, 그럴 때 하나님이 뜻밖의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줄 때가 있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지 않거늘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유턴해서 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그것이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세계 문명의 지도가 바뀌는 큰 터닝 포인트,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셨어. 어떤 교인이 맨날 지각하길래 왜 지각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지각은 센서, 거기서 말하는 지각은 판단력, 센서, 분별력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생깁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리도 않기 때문에 복이 쌓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환난, 연단, 시험, 고통을 통해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죽을 때는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고 줄여주시는, 단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단축되고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가부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줄이시는 하나님, 없애주시는 하나님. 시험이 없지는 않아. 불같은 시험, 마지막 환난의 때가 오기는 와.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가만두면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애가 쓰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서 얘 좀 줄여주세요. 얘는 3일 동안 죽으니까 이틀만 하고 건져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에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가만히 두면 죽을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은 하나님이요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어떤 시험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네가 열지 마세요. 우리는요 지레 겁을 내고 양다리 걸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아주 저주를 불러들여. 내가 망한 거는 절대로 내가 대가리가 나빠서 망한 건 아니야. 꼭 사람들이 그 소리 하면 내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내가 때를 잘못 만났다는 거야.
배수진을 까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나는 여기서 죽으리라. 저는 제가 포도원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포도원교회가 막 급성장하고 부흥되니까요, 어떤 교인들이 겁을 내. 목사님 이러다가 큰 교회에서 청빙하면 가는 거 아닌가? 나는 갈 생각 없습니다. 죽어나가기 전에 안 나갑니다. 내가 선포를 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해요. 한 번은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해외 교회에서 청빙 왔잖아요. 그래, 나는 갈 생각인데 집사람은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가면 새벽기도 안 해도 되거든. 집사람이 은근슬쩍 가려고 하는 꿈을 꾸길래 내가 함부로 초전박살, 너는 못 갑니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간에 바람 덮까 싶었어. 내가 가야 되리라. 내가 떠나려고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도망갈 이유가 생겨. 내가 여기가 딱 정이 떨어지면요, 내가 떠나야 되리라 생각하는 순간 꼴보기 싫은 게 눈에 싹 들어옵니다. 맞아, 내가 떠야 돼. 때가 왔도다. 다시 서로 가자. 그러면 그거 죽는 거예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납니다.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피할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 순종하세요. 내가 활활 타는 불같은 시험 구덩이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야지. 네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험, 환난, 고통, 문제도요, 감당하려고 폰만 잡으면 감당이 되옵니다.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을. 감당을 하기도 전에, 문제를 전공법으로 통과하기도 전에 지가 양다리 걸치고 지가 피할 궁리 다 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배수진을 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야곱이와 같이 주의 사자와 씨름할 때 축복 못 받을 바에면 확 죽어버지 뭐. 축복 못 받을 바에 여기 있으면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응답 받을 때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일사각오로 기도하는, 그걸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고 피할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스스로 배수진을 까세요. 스스로 여러분 도망갈 길을 끊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곱하기 인생이 있고 나누기 인생이 있습니다. 플러스 인생은 어떤 인생? 항상 해보자, 하면 된다, 하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플러스 인생.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상 플러스 인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유익한 사람, 유력한 사람, 유자 들어간 게 좋더만, 유효한 사람, 성경에 보면 유력한 사람들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예요? 저는 고난주간에 제가 성경 인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한테 내가 큰 은혜를 받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도망가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믿었던 제자들 뿔뿔이 도망갔을 때 아리마대 사람 혼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당당하게 요구했어. 부자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 깨끗한 새옷에 싸서 세무덤에 장사 드려준 분, 예수님 마지막 가는 걸음을 고이 깨끗하게 모셔드린 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멋집니까? 모든 믿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칠 때, 제일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 배반했을 때,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 제자 12명을 입력을 컴퓨터에 가지고 분석을 해봤대요. 제일 CEO, 최고 경영자가 될 자질이, 은사가, 탤런트가 있는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성적이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요, 열혈당원이요. 가룟 유다가 자질상으로는 제일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제주 좋은 기, 인물 좋은 기, 인물 값을 합니다. 인물 좋은 기 사고를 칩니다. 실력 있는 게 사고를 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의심하고 했을 때 기대밖에 뜻밖에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뜻 나서서 그 살벌한 시대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깨끗하게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모셔드린 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국회의원이요, 그는 부자요, 힘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대에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 되세요. 어디 가도 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분이 가문의 영광이 되고, 얘야, 애기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이 복을 받는구나, 너는 우리 집의 가문의 영광이구나. 며느리 한 명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뭐 되느니 뭐 그런 소리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일할처럼 썩으세요. 그 집에서 힘이 되고 유력한 사람이 되고, 엄마 한 명이, 여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며느리 붙자 종부, 종갓집 며느리 한 명 들어오면 집안이 일어납니다. 3대는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한 사람 옆에는 항상 기도의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옆에는 항상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네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아직도 안 듣는 사람 있어요? 빨리 자수해서 강명 찾으세요. 뭘 믿고 아직도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여자 말을 들어요.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여자들은 감각적으로 현실에 민감합니다. 여자들이 훨씬요 감성적이 뛰어난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여자들은 여러분 희노애락이 분명하고, 최진실이 보고도 눈물 질질 흘리고, 유행가 듣고도 감동 먹고, 아무 때나 잘 웃고 울고 희노애락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약한 듯 하지만은 남자보다 8년에서 12년을 더 오래 산다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웃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뻣뻣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있다가 30대 40대 콱 자빠지면 돌연사 급사. 잘 웃어야 돼 사람이. 마음을 부드럽게. 아싸. 항상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신바람나게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영적인 파도를 타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 막 할렐루야. 그리고 열받고 막 한이 맺힐 때는 울어. 막 원한을 풀어줍소서. 하나님이 막 꿀따고 나게 할 때는 울어. 내만 왜 이렇게 힘드노?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을 부리세요. 철야를 하면서 막 퍼지르고 앉아가서 막 펑펑 먹으려고 하면 물어봐. 내 못 살겠다 씨. 먹으려고 하면 물어봐서 그럼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요. 나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어. 왜 내를 군대에 보내가지고, 왜 내를 이렇게 험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절대 그땐 감사가 안 되니까.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고 감사한 걸 형통이라 한다니까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가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울지,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안마받으려고 꼼짝 끄지 마세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덕이 발등지긴 게 세상 인심이지 뭐. 기브 앤 테이크. 써면 뱉고 달면 삼키고. 뭐 이상하다. 달면 거시기 하고 거시기 하는 게 세상 인심이지. 사람 앞에 위로받고 도움받고 그게 더럽고 추접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약하게 불쌍하게 꼼짝 끄지 말라니까. 여러분 약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예수님을 희생해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들고 짜부라져서 생각이 약해지고 믿음이 손해가 와가지고 맨날 나는 힘들어 못 살아 죽겠다 죽으라고만. 죽겠다 힘들다는 생각을 조금만 힘을 줘봐요. 죽겠다 조금 힘을 주면 죽게 있다 이렇게 된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니까.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플러스 인생으로 만드세요. 유익한 사람, 유력한 사람, 유효한 사람, 어디라도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역량을 키우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좋아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 성질, 자기 집구석을 열등감을 가지고 자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일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집구석을 축복하세요. 자기를 축복하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면서 아싸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절대로 여러분을 약하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시고 유력하게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 가도 교회에 도움이 되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유력한 종, 힘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보시기도 내가 큰 보탬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이 봐도 김집사, 우리 구역의 김집사 때문에 우리 구역이 산다. 김집사만 구역 예배 참석하면 막 힘이 나고 김집사 집에 사는 거 얘기 들으면 아따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그런 집구석에서 네가 어째 그리 웃고 살아가냐. 네가 산소 같은 여자요.
네가 너희 교회 너희 집안의 기둥 같은 남자여, 네가 가문의 영광이구나. 너 때문에 그 애물단지 같은 집구석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 구역예배 여전도에 모임을 해도 어떤 한 사람이 하면 분위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만 분위기 지기는 거 있어요. 분위기 지기지 마세요. 플러스 인생을 사세요. 플러스 인생. 남에게 유익하고 유력할 만큼 힘을 돋구세요. 기도를 해서 영빨을 돋구세요. 주여, 주여. 그렇게 살아보시라니까. 저는 옛날에는 너무너무 우울증 환자 같고 너무너무 겁이 많고 이사가 말만 한마디 들어와도 집에 와서 설사를 질질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30대 중반까지 쪼다 오리지널 쪼다로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는데 네가 왜 도망갈 궁리를 하는데 붙어. 두 눈을 벌겋게 뜨고 담대히 나갔어. 담대가 뭐라고요? 썰개 담자 큰 대자 간이 부은 듯이 나가. 안 되면 몸으로 떼와. 몸으로 떼어도 안 되면 군대말로 개겨도 안 되면 철판을 깔아. 철판을 까는 걸 그걸 담대하다니까요. 간이 부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왜 감당이 안 돼? 지가 기권하고 포기하고 지가 먼저 죽겠다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지. 힘드는 걸 불러들이잖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해도 여러분 설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한 편 준비하려고 보면 토요일만 되면 막 서텐내서 춤만. 주일날은 주일날 주의 말씀은 진리하고 진리인데 목사님들이 다 힘들어요.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어떤 분은 뭐 제 방송 보고 뭐 설교가 술술 나온다 하고 뭐 2시간을 30분 하듯이 한다 하지만 그 너무 쏘가지 몰라서 그렇지. 똥줄이 땡긴다니까 내가. 징그러워 설교. 설교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는 순간 힘들더라고. 힘들어하지를 말고 아싸 설교도 즐기고 목회도 즐기고 성도들도 이쁘고 내 같은 잡것이 목사 된 게 할렐루야. 어째 내가 이런 귀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충성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뭐 해보지 뭐. 부족하지만 해보지 뭐. 머리는 모자라지만 몸으로 떼어보지 뭐. 어떻게 작전한다니까 깨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하다 보니까 막 입담이 붙고 막 아싸 뭐 여러 말할 것도 우리 지구성 얘기만 하면 돼. 우리 지구성 얘기만 하면 재밌어. 내 설교한 테프는 내가 들어봐도 재밌어. 어떤 데는 들어보면 내가 민망해요. 저렇게 표현을 무식하게 하고 무식하니까 무식하게 하지.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전 기도를 했어요. 내가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촌놈인데 촌놈이 촌스럽게 살아가고 사투리 충만하게 쓰는 게 그게 자연스럽잖아. 자연스러우니까 자신감이 오더라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더 잘한다. 죽을도 살도 그러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고 폭발적인 성장이 된다니까요. 400명 나오던 게 3,000명이 쉬운 줄 압니까? 부도난 재정 사고 난 교회가 여러분 100억짜리 헌당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게 과정이 있어. 과정이요. 많이 울었어요. 혈압이 막 올라가고 설사를 질질하고 모르지 남들은. 그래도 그걸 즐기는 거예요. 건축도 즐기고 목회도 즐기고 설교를 주일마다 내가 8번밖에 안 하지만 8번 할 때마다 아싸 어째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이 설교도 설교 그 짜는 걸 들어주는 거 보면 고맙고 감축하옵니다. 감축 감사 감격 시대지 맨날 감격하는 거 맨날 감격. 자다가 일어나서 한판 웃고 잔다니까 할렐루야. 또 어째 잡것이 복을 받았을까. 자다 일어나서 한판 웃고 잘 정도면 그 집구석은 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는 얘기가 뭡니까? 남에게 유익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짜장면 한 그릇도 사주는 사람이 되세요. 꾸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세요.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마세요. 그저 남을 짓밟고 성공하라는 성공 제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력해서 힘있게 섬기세요. 유력해서 힘있게 봉사하고 힘있게 섬겨하고 힘있게 남들 앞에 김선생 오늘 정심은 내가 낸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가 이번 이 선교는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선교하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요, 자기는 구두에 못을 박아 신고
옷은 루마째를 입고, 루마째 알아요? 구루마째, 골라. 루마째를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 한 푼을 안 써.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 피 같은 헌금을 아껴가지고 선교사님 위해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 위해서, 불쌍한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닙니다. 유력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깨알같이 아껴서 존귀하게 값지게 뻔되게 쓰는 거예요. 유력한 자, 남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인생을 사세요. 두 번째, 마이너스 인생을 사지 마세요. 마이너스 인생 뭐요? 피하고 빼지 말아요. 꼭 빼는 거 있으니까 내 내년에 성가대 못 하겠다 내가. 내년에 성가대하면 내 개자식이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버린다. 교회 일을 안 하자주의, 말자주의, 그만두자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에도 내가 언제 때리치울까이? 내가 언제 사표 내볼까이? 그런 건 복을 못 받아요. 왜 직장을 사표를 내려고 해요? 피하지 마세요. 여우 피하다 곧 만난다니까.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빼고 그만두고 빼지 말라니까. 내 숨 좀 떨지 마세요. 뭐가 힘들다고 빼고, 뭐가 어렵다고 빼고. 저는 제 스스로가 늘 소극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방정 맞고, 남들 하는 거 보면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딱 보니까 2단은 아니라도 1.5단은 되겠다. 딱 하는 거 보니까 좀 말이 많다. 본문만 얘기하지 예화가 많다. 얼마나 남들 하는 거 보면 돛대같이 비판을 하고, 내 눈에서 잘하는 정치가 어디 있어? 다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내만 삐딱하더라고.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만 팍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축복하고 웬만하면 칭찬하고, 유익한 사람 플러스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지 마이너스 인생을 사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고 힘 빠지게 하고 기분 잡치고 김 빼는 사람, 안하자주의 못하자주의를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같이 텔레비전 하자면 참 저는 나는 장경동 목사님 반의 반만 해도 좋겠어. 나는 늘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보는 거 난 그게 기쁨이요. 목회 다니면서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가 훌륭한 목회자들 보면요, 실천신학 6년 10년 된 것보다 낫더라고. 그분을 보면 그분의 목회 40년 50년 속에요 엄청난 노하우가, 실천신학이, 교훈이, 진리가 다 있더라고요. 다 고난주간을 지나오신 분들이요, 교회 건축하고 교회 개척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런 분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보면요, 설교 준비가 그냥 다 돼 거기서. 그냥 실천신학 강의, 오리지널 강의, 신토부리 강의 다 나와 거기서. 장경동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봐도 잘해보니까 목청을 뽑아가지고 찬송을 불러 제키는 거 보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지. 어떻게 저런 찬송을 잘 부르실까? 저는 황수관 박사를 좋아하는 게, 황수관 박사네가 강의를 가만 들어보니까 늘 남들을 웃기고 늘 남들을 칭찬하더라고. 남을 까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는 게 없어서 나는 그런 그 강의의 방향성이 좋더라고. 사람이 조금 유명해 보세요. 지만 잘났고 세상은 썩었고 한국교회가 썩었고, 니나 썩지 마라 이 자식아. 한국교회가 썩은 게 없어요. 지 쏘가지가 썩었지요. 지 눈가리가 문제지요. 돼지 눈에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까지게 남을 비판해요? 어떻게 내까지게 남을 하대해요? 어떻게 남들 살아온 그 고충을 이해를 못하고 한 방에 간단하게 그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그분 히스토리를 다 들어보면요, 쉽게 욕 못합니다. 어디라도 남 김 빼고 못하게 하고 스스로 그만두고 빼지 마라.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마세요.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네가 챙기는 게 아닙니다. 피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혼을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백화점 물건은 바꾸고 리필이 되지만 인간관계는 리필이 없어. 직장생활 마귀새끼 같은 과장을만 해도 그냥 버티기 작전하세요. 개기세요.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 보기 있어서 사표 내봐봐. 다른 데 가면 호랑이 더 앉아 있습니다.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마이너스 인생, 놈 앞에 비난하고 험담하고 놈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부정적인데 해코지 하는 데는 쓰임 받지 마세요. 언제라도 유익한 자가 되지. 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자. 꿈도 꾸지 마자. 말도 하지 마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중국에 사업하시는 장로님이요, 엄청나게 중국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장로님, 사장님,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거 홀라당 날아가면 어쩌지? 그러니까 장로님 하는 말이요, 목사님, 이게 다 모험입니다. 모험. 사업이라는 건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 한 방에 날아가고 한 방에 부도날 수가 있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벤처, 모험, 투자, 도전한다는 거예요. 이럴 걸 각오하고, 그게 사업이지.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날 거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면 잔금은 얼마 챙기지? 얼마나 꼬불쳐놨다 도망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여러분 스스로 피할 길을 꿈도 생각도 틈도 찾지 마세요. 곱하기 인생.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고, 은혜 받을 때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정폭이 일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주여 아싸 나갑니다. 만난을 돌파하고 독수리 날개치마로 간 같이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환란 풍파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 훨씬 새파랗게 나갑니다. 도도하게 나갑니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6번째,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13절 보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능히 감당해,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히 감당해 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로마서 8장을 보세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거식이나 누가 나를 끊으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 군데를 보고 마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혼란한 시대를, 영적으로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사업의 고통을, 한계를 느끼고 모두가 어렵습니다. 고3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고 인생이 평생 수험생이에요. 인생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남들도 다 당하는 일입니다. 이 길 넘어가면 저고비가 있습니다. 애기 키웠다고, 애기 낳았다고, 걔가 국민학교 들어갔다고, 여러분 수능고사 치다고, 수능고사 성적이 좋다고, 대학 들어갔다고, 취직됐다고. 취직이 돼도 요즘 한턱 내면 안 됩니다. 한 1년 있다가 내야 되지. 취직됐는데 다음 달에 구조조정 되는데 가능하면 버티세요. 가능하면.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시험 연발, 시험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자생력을 주어서 저항력을, 면역 기능을, 항체를 주어가지고 아싸 환난을 겪고 시험을 겪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담력이 생깁니다. 내 하나님 멋쟁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딸,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자신감을,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약하게, 불쌍하게, 쪼다같이 꿈도 꾸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 고비도 지나가리라, 이 환난도 벗어나게 하시리라,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신 하나님, 피할 길을 친히 열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일을 축복하고 일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만끽하면서 아싸 승리하는,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험한 세상을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